주어진 하루를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며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누리게 하소서. 네,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아멘.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나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이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기뻐 찬송 부르는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세상의 소망이 되신 그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지예요. 나의 피난처
피난처 예수를 지혜요 나의 피난처 예수를 지혜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를 지혜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의 영원히 주님 사랑해 귀하신 그 주님을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회복과 충만과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손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후모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다 같이 마음에 통하고 입술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기하며 미워하며 질투하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부여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 앞에 다 내놓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노래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불꽃 같은 눈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오늘도 말씀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의 비결을 발견하며 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진정을 기울이되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한마음 선교 페스티벌과 행복을 나누는 봄 축제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혼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일이 계속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 삶을 뒤돌아봅니다. 이성과 거짓 가운데 연약함으로 방황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지 못하고
주위 환경에 이끌림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궁의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생명 있는 식물들이 향기를 바라고 성숙하듯이 저희들의 심령도 성령 충만을 받아 굳센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슬픔이 저희들을 짓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역경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6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삼천리 강토에 다시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발생치 않도록 권능의 손으로 막아 주옵소서. 아멘. 백성들의 탐욕과 불의로부터 이 땅을 건져 주시고 서로 대적하고 싸우게 하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기독교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바른 길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남학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설립 3주년 지나 현실에 안주하면 오랜 기간 침체기에 빠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근신하며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책망을 받지 않도록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다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모두가 은혜 받고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데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1면 13장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함께 42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있을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 입교한 견고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남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 앞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주 피곤하시고 이게 하셔가지고 몸살 안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날마다 한 주 한 주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지 믿습니다. 6월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는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 안에 절망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정말 영적인 스승으로 저희가 섬기게 되는 우리 백동준 목사님,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우리 백 목사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당시에 저랑 같이 이게 교구주기로 섬겼던 섬기시다가 지금 다들 이제 대구로 또 안산으로 전주로 이렇게 또 담임 목사로 나가신 목사님들 우리 부부하고 같이 저희 부부랑 내 쌍이 우리 목사님 백 목사님을 좀 모시고 가까운 이곳에 목포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좋은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부교육자 시절에는 잘 몰랐지만 막상 담임 목사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백 목사님 밑에 그분이 그늘이 얼마나 컸는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혼도 많이 났거든요. 혼도 많이 났는데 그래서 그때 막 잔소리 같고 그냥 언제 이거 빨리 끝낼까 뭐 그런 교만 아닌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또 여러분 그런 게 그립다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그 토요 새벽 성령 축제 마치고 303호에 모여가지고 참 교육자들아 모여서 이제 회의하면 거기서 그냥 항상 이제 혼나고 항상 혼나는 걸 항상 시작하고 그리고 주 일부 예배 마치면 또 복도에 모여서 또 목사님한테 또 한마디씩 또 이렇게 듣고 그럴 때는 그냥 막 귀를 막 휘면서 막 그랬는데 지금은요 다시 듣고 싶어요. 막 듣고 싶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모시면서 목사님 이제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는 다 담임 목사님들이라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 말이 또 서운한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그 모임 저희가 작년에 한번 모였고요. 저희들이 또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또 섬기고 싶다. 아마 계속해서 매년마다 5월이 되면 저희가 뵐 텐데 그래서 만나서 이제 결국 또 마지막에 또 가실 때 한 말씀 해주시면 또 그게 얼마나 또 힘이 되고 저희들에게 또 이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렇게 또 듣고 싶은 말씀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들을 말씀이 있고 또 나에게 전해줄 말씀이 있다는 전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또 듣고 싶은 말씀이 있다. 내가 그분 통해서 또 듣고 싶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지만 근데 그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우리가 42절부터 말씀을 봤지만 이제 우리가 총 13장 전체를 다 봐야 될 부분인데 42절의 말씀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똑같은 말에 또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런 이야기로 이 말씀이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좀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13장과 14장 두 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는데 맨 오른쪽 수리아 안디옥을 시작으로 해서 녹색 화살표 방향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조카와 함께 안디옥을 떠나 실루기아, 실라미, 바보 저 섬이 이제 구브로 섬입니다. 그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마술사가 회방을 놓지만 예수의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곳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버가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 버가에서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떠나버립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해 버립니다. 전도 여행길이 처음에는 정말 막 기대가 되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여행이니까 기대가 되었을까? 아니면 때로는 내가 뭔가 영적인 일을 내가 한다. 내가 어떤 거룩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사역에 몰입해서 거기 함께 출발했는데 막상 이 구브로 섬을 거쳐서 와 보니까 이 만만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일인 거죠. 특히나 버가에서 저 위쪽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넘어가는 것은요 160km 정도 걸리는 또 험산 줄령을 넘어야 하는 그러한 고개였기 때문에 맨 오른쪽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 화려한 도시 생활과 그곳에서 잠겨있던 그 젊은 청년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험난한 이 전도 여행길을 함께 동행하기가 겁이 났던 거죠. 두려웠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떠나면서 남아있는 교인들에게 자신의 어떤 영적인 어떤 스펙과 영적인 어떤 자부심과 어떤 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현실을 직시해 보니까 그 선교 여행을 따라가 보니까 그 복음의 길을 따라가 보니까 전혀 녹록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싸웁니다. 싸워요. 크게 싸우고 나중에는 2차 전도 여행 때는 헤어집니다. 하지만 훗날에는요 이 마가가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동력자가 다시 됩니다. 그래서 어서 마가를 불러와서 나에게로 보내와라. 로마에 있을 때 어서 마가를 나에게 불러와라. 그만큼 귀한 동력자로 또 세워집니다. 여러분 누군가 함께 길을 걷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돌아가 버리면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이제 막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시점입니다. 근데 그 초기 전도 여행 때에 중도 탈락하는 마가 요한을 보면서 얼마나 좀 힘 빠졌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하지만 바울은요 험산 줄령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전도 여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람 봤다 그러면은 힘 빠져서 못 갈 수도 몰라요. 그러나 그가 본 것은 자기가 지금 듣고 자기가 전할 그 내용인 복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바울에게 힘을 주고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전도 여행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북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그 당시 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이 떨어진 유대인들 가정이 한 2,000명쯤 살고 있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그의 역사책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가면은 무조건 회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매 안식일마다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고 또한 설교를 하면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회당 중심의 이 삶을 살았죠. 그래서 회당도 많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어느 도시를 가면요 회당을 찾아가요. 그곳에서 자신의 동족들 또한 그곳에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항상 모여 있으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날도 이제 BCD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에 회당을 방문합니다. 회당 예배는 주로 이제 율법과 또 선지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를 낭독한 다음에 그러면 설교식의 짧은 설명을 이제 곁들이는 형식으로 이제 그 회당 예배가 진행이 돼요. 이날도 회당의 리더가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읽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쭉 앉아 있는 분 중에 외지에서 온 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늘 당신들이 우리들에게 해줄 말이 있으면 앞에 나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초청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이 초청을 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13장 17절부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회당에서 전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의 복음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을 합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시작으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그네였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우리가 출애굽하였다.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원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450년 후 사사들을 보내셔가지고 통치하시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사무엘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 기스야의 사울을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들이 잘 아는 역사 이야기를 쭉 훑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울이 어땠습니까? 불순종했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시키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보내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세례 요한이 우리 동시대에 함께 살았던 그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6절부터 31절까지는요. 근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무수한 많은 가르침 복음서를 통해서 그분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 형벌을 받게 했다. 십자가에 매달았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한 그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 부활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얘기한 거죠. 자, 그리고 32절부터 41절까지는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를 하는데 31절에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그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심으로써 부활의 증인이 우리 사람이었지만 32절부터는 뭐냐면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으로 증언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바울은요. 내가 앞에서 쭉 얘기했던 그 구약의 이야기들,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입증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뭔가 좀 큰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뭔가 큰
예? 큰 체험을 받고 큰 간정이 있고 이래야 그 사람이 뭔가 좀 믿을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히 간증과 체험으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그 세대는요, 한 세대를 못 넘기고 다 죽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뭘로 증거할 겁니까? 궁극적으로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은 말씀입니다. 말씀. 간증도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다른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그 구약에서 예언되어지는 그 예언이 바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그러면서 시편 둘째 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시편 2편 2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 시편 2편은요, 다윗 언약 이후에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서 그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인데, 오늘 내가 너를 낳았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3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다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싹 죽고 썩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그는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그게 뭐냐?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다윗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언약은 뭐예요? 내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내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아니, 다윗은 썩고 죽을 사람인데 어떻게 영원히 견고하게 합니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영원한 언약의 성취가 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성경이 예언하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35절에 또 다른 시편에 열렸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게 시편 16편 10절 말씀.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다윗은 죽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썩지 않으신다는 그 영원한 그 영원성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바울은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유대인들이 회당에 맨날 앉아가지고요, 매 회당마다 매 안식일에 와가지고 모세 율법을 읽고 이 선지자들 선지서를 읽으면서 얘기했던 그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오늘 그분이 누구냐? 오늘 내가 가지고 온, 그분 때문에 험산줄령 건너 여러분에게 가지고 온 이 복음의 내용이시고 복음의 대상이시고 복음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38절과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시면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39절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 얻지 못하던 모든 일.
자기도 그렇게 믿었거든요.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모세의 율법으로는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믿음으로만, 이 사람을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죄 용서받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처럼 모세의 율법만을 믿고 따르며 그 율법이 나를 정결케 할 것이고 나를 의롭게 할 것이고 나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전통과 내가 생각했던 믿음과 내가 생각했던 그 이념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우리는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진짜 만나면요, 그것이 다 가짜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0절과 41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 하바국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믿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나가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42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매주마다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 그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을 정말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자기들 생각한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가 바울이 그 말씀을 그리스도로 통하여 풀어주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음에 또 전해주시오. 여러분들도 저에게 꼭 이렇게 말씀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또 똑같은 본문 들고 올라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가수들은 한 곡 잘 나오면 이걸로 1년은 아니 평생 먹고 사는데 목사님들은 매주 설교 준비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트치기가 쉽지 않다고. 결코 쉬운 직업이 아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또 들려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왜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모임은 끝났지만 많은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면서 한 말씀이라도 더 듣기 위하여 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43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항상 하나님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사실 그 말에 더 덧붙이지 않고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하오니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한 주간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 그리고 또 그 한 주간 내내 또 BCD 안디오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했겠죠. 여러분, 이 현장에는요 어떠한 이적도 기사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몰려와서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안식, 한 주가 지나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도시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마가의 탈락에도
선교지에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전도의 발걸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에 다른 가감했습니까? 아니에요. 더하지도 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바울은 먼저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감동과 감격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과 감격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가져오고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장소, 프로그램, 사람, 돈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지역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명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대하게 보이게 하시네요. 굉장한 실력자처럼 보이게 하신다는 거죠.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죄예요.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무능력해요. 연약해요. 근데 왜 그렇게 보입니까?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어찌 보면 잘 포장해 주셔서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은 죄인을 살리는 무한한 능력이 있죠.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지식도 사람을 살려낼 수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인을 살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들을 살려내십니다. 예수 믿으시오! 이 한마디가 내 입에서 나가면 그 말이 폭탄 터지듯 터져서 사람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무너뜨리고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 마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이 마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963년 10월에 강원도 인제군에서 일가족 5명이 도끼에 찍혀 죽은 그런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고재봉 사건입니다. 그가 체포되어서 사형 언도받았지만은 너무 포악해서 감옥에서도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근처에 가지 아니하고 할 때에 어떤 집사님이 고재봉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면서 형제님, 세상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한번 성경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 성경을 읽어보라고 전도를 합니다. 나중에 이 고재봉이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 그곳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 만납니다.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후에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그 감옥 안에서 완전히 변화가 되어집니다. 정말 세상 사람 다 죽일 것 같은 그 표정이 정말 세상 없는 평온한 온유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표정, 행동 다 부드러워지고 사랑이 넘치고 온유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재봉 치고 위키디아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변화가 교도소에 소문이 나니까 이 사형수 고재봉이 바뀌었다. 이게 소문이 나니까 이 고재봉 때문에 그 당시 그 형소에 있던 감옥에 있던 2,000여 명 중에 1,800명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목사님이 목이 메어서 기도를 끝까지 하지 못하자 그가 기도를 이어받아서 이렇게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옥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군 장교는 장교가 되기 전에 먼저 크리스천이 되게 해주시고 저를 사형 집행하는 사수도 저를 주님께 보내기 위하여 총을 쏘는 것이니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세상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뵙게 되었으니 감사 찬송드립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한 후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부르면서 총살령을 당했다고 합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한 가족을 몰살시켰던 흉악범이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여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천사와 같이 변화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병자를 고치거나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렇게 돌아오는 이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를 돌아서는 마가 요한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또 그를 핍박하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이 복음 때문에 또 나아가서 그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러한 이 사명, 이 복음을 생명 다하여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반드시 시기 질투가 따라옵니다.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에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는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것 때문에 또 있지만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율법이 구원의 길이 아님을 선포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 복음 때문에 시기 질투한 거예요. 한마디로 나랑 맞지 않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비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죠. 너희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렸어요. 받지 않았어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당황스럽죠. 답답하죠. 하나님 원망스럽죠. 하나님, 주님이 좋은 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은 또 뭐 다 좋고 좋아야 되는데 막 방해가 오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이방으로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우리를 보내주시는구나.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이용하면서 복음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지만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자 실망하지 않고 그 상황이 이끄는 대로 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게 하시는구나.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생각보다 더 큰 비전과 더 큰 생각과 더 큰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의 이 삶을 해석한 능력,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을 버텨내고 또 한 발자국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 때문에 복음의 영광을 빼앗기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믿은 좋은 사람이 열심히 교회 충성한 사람도 한번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또 주님의 이름이고 복음이고 상관이 없어요. 한번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복음을 가로막고 주의 일을 가로막는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떠나면,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복음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꼭 붙드십시오. 이 은혜를 붙잡고 사모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저 큰 영광을 결코 볼 수가 없어요. 때로는 원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 노트 쓰면서 무슨 감사를 써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훈련생들도 그렇고 여러분 큐티 하시는 분들 맨 밑에 감사 노트, 오늘의 감사 뭘 써야 되지, 오늘 무슨 감사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적어도 감사한 거죠. 자기를 시기 질투 반박하고 비방하는 그들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들 때문에 내 시야가 더 넓어져서 주님이 나에게 더 큰 세상을 보게 하시는구나. 48절 49절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방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오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두루 퍼지게 되는 거죠. 눈치 보고 유대인들에게 이 마음을 눈치 보고 그 유대인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걸 만약에 포기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그 마을에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못 퍼져 나갔을 거예요. 아, 저 예수 복음도 결국에는 배타적이구나, 이기적이구나, 자기들밖에 모르는구나. 유대인들의 회당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똑같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어려운 상황을 은혜롭게 해석하자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0절과 52절에 반대로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경건한 귀부인들 또 시내의 그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 버리고 맙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제2의 수리아 안디옥이 되지 않았을까? 제2의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축복의 촛대를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이 축복의 촛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광주에 지난번에 청년들과 같이 광주 양림동 우리 그 선교 스테이션, 미션 스테이션이 를 삼았던 그 양림동 지역에 우리가 갔을 때에 그 책을 보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옛날에는 광주가 아니라 나주가 전남의 이 전라도의 중심 도시였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복음이 나주에 들어가려고 할 때 유생들이 선교사님들 가져온 복음을 거절합니다. 받지 않았어요. 그냥 이 복음이 어디로 가냐면 광주로 간 거예요. 광주로. 근데 그 당시 광주는 그냥 작은 그냥 시골 농촌이었어요. 그냥 시골 동네예요. 근데 광주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나주가 거부한 이 축복의 촛대인 이 복음을 광주가 받아들이자 그 양림동에 세워놓은 미션 스테이션을 중심으로 그 양림동 일대를 시작으로 해서 광주가 부흥하게 됩니다. 발전하게 됩니다. 광주가 지금은 전라도의 중심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과연 몇 번이나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기회일까요? 어렵고 힘들고 마가 요한처럼 중도 하차하고 싶고 시기 질투로 인해 사역이 방해받아 실망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의 방해가 사명의 실패는 아닙니다. 박해와 추방이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들은 쫓겨납니다. 그러나 그곳에 남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자기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쫓겨나는데 남아 있는 사람들이 무서울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떨 수 있겠지만은 그 제자들은 여러분 이 제자들이 뭐 10년 20년 신앙을 가진 제자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막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지 몇 주 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자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힘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한번 정말 이 나라 한국교회가 한번 엎어졌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막 불타오르고 다시 불씨를 일으켜서 부흥의 부흥으로 다시 회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이 영광스러운 축복의 기회를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과 이 전라도와 민족과 열방을 어떻게 살리실지, 마지막 우리는 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한 페이지에 내 부족하지만 내 이름 하나가 석자가 기록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붙잡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흥의 주역으로 세우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시 복음을 붙들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영광스러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은혜 붙잡고 우리 함께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자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절망을 복음 안에 절망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이 귀한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험난 섬난 아버지 때로는 험산 균형을 건너야 되고 때로는 아버지의 절망과 잡음과 아버지의 단락과 낙오와 아버지 하나님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 결코 우리의 걸음은 멈춰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그 영광 속에서 아버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아버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뜻인 꾀와 아버지의 시선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가 더 큰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되게 하실 것임을 믿사옵나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안에 더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복음을 붙잡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이 복음의 축복을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아버지 안에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치않는 믿음과 아버지의 믿음과 용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아버지 마지막 불시무의 불씨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영광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하시며 나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그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뜻하신 곳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절망하지 아니하며 그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든 남아고리 교회 가족들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봉헌하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편을 아신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며 넉넉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 쓸 것을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그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며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이 땅의 교회들의 다시 한번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부족한 종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이 은혜를 붙잡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만져주시고 예수 보혈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이 그 몸이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걸음마다 주님 함께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복 주심이 오늘 이곳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등록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 예고드립니다. 우리 목회 일정 보시면은 16일 주일날 교육이 있고요. 23일 주일날 입교식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우리 각 셀에서 우리 각 교육부서에서 잘 챙겨 주셔서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저희가 확인해서 또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습 세례 입교 또 이렇게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유아 세례도 혹시 있으신가 살펴보시고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생일 축하도 없고요. 오늘 좀 단촐한 광고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소리드리면서 우리 또 귀한 성도의 교제 나누시고 죄송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마음 성교 페스티벌 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예람이가 준비했는데 아무튼 그냥 넘어갈 뻔했습니다.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게임 중에 경품이 제일 재밌었죠. 다음에는 경품만 할까요? 운동 안 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의 교제 나누시고 그렇게 식사하시고 편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